자,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5장 9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우리 쭉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우리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잘못해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되어버렸느냐. 삼손이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만 원래 찍어놨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일까지 했느냐. 방화를 저지릅니다. 블레셋 밀밭에다가 이제 그 여우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매달아가지고 이게 다 풀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밀밭 농작물들이 전부 다 불에 타게 됐죠. 자, 그 사실을 이제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삼손과 또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어떤 블레셋 어떤 그 집안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집안, 그 여자의 집안을 가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이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삼손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또 보복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뭐 이제 많이 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제 산에 숨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쳐들어왔느냐? 황당해진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삼손 때문이에요, 삼손. 삼손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 우리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원수 갚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의 삶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골칫거리고요. 유다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이것도 골칫거리는 거예요. 하여튼간 어딜 가든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태껏 살펴봤던 사사기 안에서의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또 이루어 나가요. 근데 이 삼손은요, 사명이고 뭐고 하여튼간 다니는 족족,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골칫거리가 되어지고요. 문제만을 일으켜 나가고 이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주변에는 분노와 원수 갚음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사사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뭘 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아쉬움과 뭐 이런 일들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영향력,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는 사람마다
저 사람만 오면 참 골칫거리고 하여튼간 저 사람만 이게 오면 사람들이 피하고 문제거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게 슬슬 누가 오면 슬슬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삼손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 사람들까지도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왜 자꾸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삼손이 변명이 뭐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지금 이게 몇 살짜리 이게 대답입니까? 제가 때려서 나도 때렸어요 하고 하는 거랑 유치원 애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이 제가 한 대 때렸으면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야 되는 거고, 제가 나한테 억울함을 줬으면 나도 걔네들한테 가서 억울함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자꾸 거기서 버티면 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우리는 너 해칠 마음 없으니까 그냥 잡아서만 갈게. 그냥 묶어줄 테니까 묶여서만 가죠. 사정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묶여줘서 이제 블레셋에게로 그냥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끌려갔더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묶인 이 줄을 어떻게 풀어버려요? 마치 이제 타버린 어떤 그런 이제 그 줄자처럼 확 풀어버리고, 옆에 떨어져 있는 뭐예요? 누구예요? 나귀의 턱뼈를 주워다가 그걸로 몇 명을 죽이게 되느냐?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000명을.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갔겠지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목말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코미디 프로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목말라 죽어봐야 뭐 어찌어찌고 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한 사람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TV 전혀 안 보시고 말씀만 보시는 것 같네. 이게 목사만 타락한 것 같아. 이게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그거 같아요. 내가 목말라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철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참 이게 사사라하니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이게 하나님은요, 참 눈높이를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철없어 보이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은요, 그 눈높이를 낮춰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론 영적으로 참 이런 길들여짐과 성숙함이 물론 있어져야 하겠지만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별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이 삼손한테는.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좀 더 성숙해야지, 내가 좀 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좀 이상하게 사용이 되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삼손은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길들여짐과 성숙함을 굉장히 강조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던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달려가면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만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성숙되어지기 원해요. 좀 더 신앙이 자라져 가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습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또 이 기도에 또 응답하시네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샘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또 목을 축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 해서 자, 몇 년 동안 있어지게 되느냐? 약 20년 동안 사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까지의 스토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깨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어떤 그런 혼인잔치의 어떤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잘못된 이제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집안 자체가 다 불타서 죽었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좀 정신을 좀 차릴 만도 한데, 자, 1절부터 보니까 삼손이 누구한테로 들어갔어요? 가사라고 하는 가사 지역에 있는 기생한테로 들어갑니다. 자, 가사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자, 어느 지역이냐?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 안에 기생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저녁에 잠을 잡니다. 이게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삼손은 그 당시 영적 리더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전도사나 목사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지금 누구한테로 들어간 거예요? 기생 창녀랑 잠을 자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요. 이게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학적으로 이런 표현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성 도착 증세가 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삶 전체가 여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도 차릴 만한데 기생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돼서 자, 잘 됐다. 자, 잠이 들면 죽이자라고 이제 해서 성 전체를 애워싸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삼손이 잠자지 않고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마도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일어나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 이 가사의 성에 뭘 뜯어버려요? 성 문짝을 뜯어버립니다. 문짝. 그리고 문설주는 어디예요? 양쪽이에요. 그러니까 문설주는 좌우에 설주가 있고요. 인방이라고 하면 위에고요. 문지방은 밑에입니다.
지방, 임방, 설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문을 걸고 있는 설주 자체를 양쪽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까지 빼버렸어요. 문 빗장은 문을 잠그는 장치예요. 웬만하면 부서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문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뜯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헤브론 산까지 왔어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60km입니다. 그리고 이 문짝의 사이즈는 성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 키보다 두세 배 정도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무리 적어도. 이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괴물에 가까운 힘이에요. 근데 이 밤에 그걸 뜯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요, 성의 문은요,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얼마나 큰 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뜯어가지고 헤브론에 자기네 집 앞마당에 갖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 잡는 사람입니까? 아, 이거는 자기네들 힘을 벗어난, 이건 뭐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기생에게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소래 골짜기, 여기도 블레셋 진영입니다. 자, 들릴라도, 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왜 자꾸만 이방 여자랑 이렇게 사랑에 빠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 블레셋은 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법을 어겨서 이 블레셋 사람하고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됐느냐? 들릴라랑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의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 리더십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네가 삼손의 힘을 빼주면 은을 얼마나 주겠느냐? 1,100개를 주겠다라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실제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이제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했어요. 근데 들릴라는 매수되어진 것으로 봐서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모양새로 우리 삶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랑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르켜줘. 사실은 속 안에는 무슨 속셈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 힘을 빼려고 하는 그 속셈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단은,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를 끌고 가려고 별 속셈을 다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들릴라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힘이 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번, 이제 만일, 7절에 보면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을 하면 나 못 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날, 자,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삼손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풀을 수 있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보세요. 그 다음날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열받았어요. 이 여인이, 이 들릴라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희롱하느냐.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새 밧줄,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빠질 것이다. 힘 못 쓴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때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는 뭐라 그래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삼손이 결국은 진실을 그 다음날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삼손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든 뭘 하든 어떤 친구들랑 어떤 모습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생각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결론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넘어졌느냐? 모자란 것 하나도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누구? 아담과 하와도 넘어가요. 에덴 동산에서 다 누렸어요. 모자란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도 완벽한 인간입니다. 모자란 것 하나도 없는 그 아담과 하와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 없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히 타협합니다. 괜찮아. 잠깐 있으면 돼. 잠깐 함께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냥 물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자 사자성어에 어떤 사자성어가 있냐면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검은 것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검은 게 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딱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던져 놓고서라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이 자기 자신을 자만한 거예요.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게 보세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진짜 사랑한다면 왜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였다, 갈등하였다. 자,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야? 정욕과 사명 사이에서 갈등한 거예요. 정욕과 사명 사이에서. 이 여자를 계속 내가 얻을 것이냐, 내가 이 여자를 아니면 사명을 포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느냐?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누구 생각일까요? 머리가 밀리면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보셨잖아요. 없어요.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힘의 근원은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자,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삼손에게 있어서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머리라, 긴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경험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할 때 이 재능과 은사와 나의 경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힘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사로부터 능력이 오고 재능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누구예요? 하나님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가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함께 하고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좀 돌아설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 머리까지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고, 자 여기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삼손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포기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서 죽어요? 삼손이 아름답게 사명을 이루어냅니까? 아니면 처절하게 안타깝게 사명을 이루어냅니까? 안타까워. 여러분들 이겁니다. 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정말 집중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자꾸 죄짓고 자꾸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이 마치 삼손처럼 새끼줄에 매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삼손처럼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정말로 다른 사사들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골에서 그런 모습 본 적 있어요? 소 있잖아요. 소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웬만큼 목을 묶어가지고는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뭘 꿰버려요? 이 코를 갖다가 탁 꿰버려요. 이게 이제 웬만해서는 이거 해서 안 끌려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목을 하면 절대로 힘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코가 끼어가지고 피나면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뿐사뿐 오히려 끌고 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코가 끼어가지고 피나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마치 어린 나귀가 예수님 등에 업고서 신나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십니다. 삼손을 일시적으로 떠나시는 가운데 다른 계획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어떻게 됐느냐? 눈까지 뽑혀서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런 가운데 21절에 자, 그나마 소망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다시 자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머리가 자랐다라고 한다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며칠 맷돌 굴리고 만 게 아니라 머리가 자라나기까지 오랫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냐? 이 머리가 자라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도 경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는 뭐가 없어요? 이 눈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눈이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장애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들 많이 있긴 있지만 참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분들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LA 같은 데 보면 이제 장애인들을 좀 돕는데 장을 봐주는 이제 그런 도움들이 또 있어요. 이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눈이 없으면요. 이게 어떻게 볼까요? 거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 머리가 자라고 있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실제로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심지어는 눈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까지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수요일 날 말씀으로 넘어오면, 자, 이제 한 2달, 3달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자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신전 안에 모인 거예요.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신인 다곤신, 이게 이제 농사에 대한 신이에요.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큰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삼손을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삼손을 잡아왔는데 누가 넘겨줘서? 다곤.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 사상은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는요,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들의 전쟁이에요. 누구의 신이 더 세냐? 그래서 이긴 민족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지금 잡아온 걸로 봐서는 우리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가 되면서 이제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잡아왔으니까 삼손을 끌어내서 한번 조롱도 하고 재롱도 한번 피우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삼손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방 민족들 앞에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사가 사사답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져서
사람들로부터 질법힘을 받는다,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게 되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덧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90년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90년도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서부터 갑자기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교회 리더십들의 이제 부패와 이제 이단들과 이런 것들이 자꾸 방영이 되면서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보면 기독교나 어떤 개신교를 향하여서 결코 좋은 얘기가 없어요. 계속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뜹니다. 그리고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움의 어떤 대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런 식의 풍토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금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들,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썩지 않. 네, 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패를. 사실 소금은 전체의 몇 %만 있으면 되냐면 2, 3%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썩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못해도 2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썩잖아요. 다시 말하면 20%나 되어지는 이 소금되어진 성도가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짠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저는요, 물론 소금의 역할이 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사실 성도의 삶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살만 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어머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아니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나는 살만 난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사실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지사님, 그런 얘기 들으세요? 할렐루야. 김지사님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세요? 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좀 뻘쭘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가정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빈이는 어떤가 모르겠네. 현빈이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맛이 나야 돼. 난 너 때문에 산다. 난 너 보는 맛에 산다. 네 잘하는 맛에 산다.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살맛 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삼손의 이 조롱당함이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삶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칭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핍박할 지연정 칭송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 야, 참 사람 됐네. 참 사람 괜찮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변호사를 좀 만나고 왔는데 우리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히려 더 깝깝하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는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타협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절대 안 한대요. 더 깝깝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 굳어진 생각이에요. 목사의 이야기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같은 생각이 이제 판사들이나 이게 변호사들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하고 다니고 속이고 다녔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제 선입견을 갖는 상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라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왜 우리 교회가 썩었느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두운 세상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 뭘 뿌리는 사람이다? 빛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돼요. 우리가 소금이 먼저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조롱거리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게요.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이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도저히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막다른 길목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번만 더 기회 달라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래서 내 눈을 뽑아버린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한 번이라도 한 번에 원수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 하나님 참 기도 응답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양쪽 큰 기둥이 있는데 한쪽 팔을 하나씩 메고서 이걸 끌어당겨서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 건물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몇 명 있었어요? 3천여 명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삼손이 살아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죽이게 되면서 자기도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과 이제 또 아버지가 또 와서 그의 시체를 또 옮겨갑니다. 근데 시체를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이제 블레셋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떼거지로 죽인 이 사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거의 반망하다시피 망하게 버려요. 굉장히 블레셋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삼손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삼손의 시체를 걷어가는데 누구와 누구가 와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차마 그 아들의 시체를 보지 못했던지 아니면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돌아가셨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머니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 이제 물론 어느 게 더 깊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사실 이 삼손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누가 메시지를 받았느냐? 어머니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태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이 자식이 정말로 사사로서 아름답게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자에 미쳐서, 정욕에 미쳐서 살았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쩌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든지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인지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사로 이 삼손을 세우시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길러가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오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잘못되는 길로 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썩어 들어갑니까? 기다려도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누구의 마음이 미어져요?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분의 마음이 썩어요. 여러분들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식된 도리로서 엄마 마음만 알아도요, 웬만하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으면요, 웬만하면 성도들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여러분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이게 사명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오늘 또 마지막 그 삼손의 기도를 또 넘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는 참 마지막 순간까지 안타깝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마지막이라도 한 번이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원수 갚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손의 인생의 전체적인 요약 정리가 뭐냐면 원수 갚는 인생이었어요. 원수 갚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이 마지막 기도가 진짜 깨닫고 성숙되어진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다시 기도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삼손이 정신 차리고 정말로 사명을 받은 사사로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였고 계획이 이거였는데 나 헛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왔어야죠. 삼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참 답답하죠. 진짜 사사로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으면 내가 헛살았습니다. 인생 낭비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자,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한번 허락하세요.
나 지금까지 사명 모르고 그냥 헛살았는데, 나 정욕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마지막이라도 한번 기회 주셔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도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됨됨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압니다. 물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성국되어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반적인 다른 사사와 삼손과의 차이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다른 사사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향하여 비록 부족한 재능이고 부족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으로 인하여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삶이 일반적으로 잘 사명을 감당한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것과는 완전히 이상한 삶을 살아요. 자, 이 삼손은 사명이 이 삼손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뭘 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요? 탐욕과 정욕, 자기의 기쁨이 삶을 끌어갑니다. 끌어가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 삶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은 역할이 뭐예요? 이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 자기가 저지른 문제들 가운데 억울함을 당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 뭘 풀어주는 분이에요? 억울함,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명과는 상관이 없이 삼손은 가는 족족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삶 전체의 요약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 성도들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나는 뭘 위해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열심히 나의 기쁨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뭘 만나요? 억울한 일들 만나고 문제들 만나요. 자, 그때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원수 갚아주시고 그 문제, 나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사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결사에 머물러 있는 분이에요. 자, 이게 단지 삼손만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사가 다 있느냐?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돌아보시고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뭐에 이끄심을 받는 삶? 성령의 잘 해줘야 돼.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뭐에 이끄심을 받는 삶? 성령의 사명에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이끄심을 받는 삶. 그리고 내가 저질러낸 놓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나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나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분,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 되어서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온전한 사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삶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삼손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삼손만큼 능력받은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 전체를 받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선택한 사람은 이 삼손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능력 주시는 그 사사도 이 삼손밖에 없어요. 삼손만큼 재능과 능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난 사람은 이 삼손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 의식이 없는 자.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은사가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명, 의식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훈련되어짐과 성숙함이에요. 마치 말을 길들여지는 것처럼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엔진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치명적이죠. 길들여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거룩함입니다. 삼손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계속 죄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그 재능과 은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사사기 17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조금씩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에브라임 산지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어머니에게 있었던 은 1,100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 1,100에나 되는 은이 없어질 때 이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돈 훔쳐간 놈은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저주를 들은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이 저주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 찔리고 부담스럽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물론 잃어버린 돈도 중요하지만 누가 저주를 받게 생겼어요? 이 아들이 저주를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God bless you 라고 얘기하면서 넌 저주가 아니라 넌 축복을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머니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저주한 게 마음에 계속 꺼림직한 거예요. 이 내 아들인데 그래도. 그래서 1,100 가운데 200 정도의 은을 구별을 하여서 뭘 만들었냐?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신상 만들라고 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를 드린답시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봇을 또 만들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이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드라빔. 이거는 점치는 도구예요. 이 드라빔까지 놔둬놓고선 그걸 놔두고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뭘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야, 너 제사장 해라. 이 얘기예요. 아들 중에 한 명, 너 목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원래는 제사장 누가 세우는 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섬깁니다. 섬기는데, 자,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레위 지파 청년이 이 집안,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을 지나가는데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네. 어디 가느냐? 살 곳을 찾아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됐다, 잘 됐다. 내가 월급도 주고, 빵도 주고, 내가 옷도 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라고 해가지고, 졸지에 이 집안에 제사장이 몇 명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 해서 이 집안에서 제사장을 2명이나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결국은 이 난리 법석을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받기 위해서? 복받. 저주를 피하고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 어떻게 보면 말씀을 떠난 기복신앙이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예배, 미가 집안에서의 이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누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감동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좋은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괜찮네.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감동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자세와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예배는요, 자기가 복받기 위한, 자기를 위한 예배였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심하기 위한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이런 예배, 이런 모습,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8장을 보면,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동시대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미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얘기는 왕이 필요한데 아직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는 왕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현재 이 시점에서 본다면 왕 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떤 지파가 나오느냐? 단 지파가 나와요. 단 지파. 근데 이 참 한심하게 지금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한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의 사사가 지난 것 같아요? 대략. 한 7, 8명 정도 사사가 막 지나갔잖아요. 뭐 한 사람이서 뭐 20년, 40년 막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최소한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몇 년 지났어요? 200년이 넘게 지나간 상태예요. 근데도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하지만 분배는요, 이미 모세 시대의 분배가 끝났어요. 너는 여기다, 너는 여기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북서쪽에 이미 단지파를 위해서 분배를 했어요. 근데 그 땅을 아직도 못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못 차지하고 있었느냐? 분명히 전쟁해서 몰아내라고 했는데 전쟁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끼어서 살면서 몰아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단지파는 점점점 몰락하고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점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그 지역 주변에서 떠돌이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파가 200년이나 흘렀잖아요. 정신을 이제는 차리고 어찌 되었던 주신 땅, 이것은요, 주신 땅이 기업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사명입니다.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땅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기업 안에 숨어 있는 두 가지의 뜻은 첫 번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그게 축복임과 동시에 이걸 다스려야 할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약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쳐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다른 땅 좀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해 버린 겁니다. 아, 이제는 안 되겠네. 그러면 주신 사명과 주신 기업과 주신 축복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 지파가 어떻게 주신 땅인데 그걸 그렇게 포기해 버립니까? 그리고서 이제 땅을 찾아 나가는 장면이 바로 18장이에요. 자, 땅을 찾아서 가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이 누굴 만나느냐? 미가를 만나요. 미가 집에 잠깐 유숙했는데 딱 보니까 제사장이 있네, 그 안에. 이게 웬일이야? 그냥 물어봅니다. 우리가 땅을 찾으러 가는데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랑 똑같느냐? 점장이 찾아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점장이를 찾아가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이미 있어요. 자, 어떤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잘 되죠. 당연히 복을 받죠.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딱 싹군이야. 자, 뭐라고 얘기해요? 딱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평안함이 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지. 자, 그리고 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만 평안하게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본 거야. 근데 이방 사람들도 무찔러야 할 이방 사람들도 가까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차지하기 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차지하기 쉽다라고 하는 용이함을 근거로 이 땅 차지하자. 그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좋은 땅 있다. 좋은 땅 있다. 자, 차지하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몇 명을 군사로 뽑습니까? 600명. 자, 이게요, 200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무기력했는지가 나와요. 이 단지파의 원래 숫자는요, 유다 지파, 가장 군사력이 강한 유다 지파 다음이었어요. 몇 명이었느냐? 64만 명, 64,400명의 군사가 원래 있었습니다. 6만, 남자만.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랑 비슷해요. 남자 군사들 세웠을 때 몇 명 정도였어요? 거의 한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을 12등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0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6만 명이나 가지고 있는 군사가 지금 다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지금 이제 간신히 600명 뽑아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약한 집안이라서, 약한 동네라서, 이제 그 무력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단지파가요, 군사를 몰고 가잖아요. 근데 다시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 누구 집이요? 미가의 집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집에 있던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거기 있었던 제사장이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했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 되기 원하느냐? 한 지파가의 제사장 되기 원하느냐? 한 지파지요? 하면서 또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미가가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은 미가가 이 5 정탐꾼을 이게 사실을 묵도록 해줬잖아요. 집안을 제공해서. 근데 미가가 짜쳐서 이러면 안 되지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 단지파가 뭐라고 했냐? 입을 다물어라. 네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말도록 해라. 나 한마디만 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리고서 뺏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뭐 같아요 꼭? 완전히 깡패예요, 깡패.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사사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미가의 집안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그냥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단지파가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쫓겨나게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안에는요, 그 어떤 축복도 어떤 기쁨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결국은 사사시대는 참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자, 뭐가 문제하느냐?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떠나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의 결론은 삼손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의 지파나 어떤 그 미가나 이런 가정이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자, 누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분과 진짜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